생일입니다. 47주년 47살이 되어진 교회.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함께 사명 선언 나눕니다. 자,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상황 중앙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 왔는지 간단한 역사를 목자의 소리에 좀 적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들 기억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이렇게 매년마다 반복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교회 역사를 깊이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교회 47주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어떤 말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외부의 사람들이 상황중앙장로교회 그러면 뭐라고 하던가요? 경치가 기가 막힌 교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교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점심 식사가 맛있는 교회, 그렇죠? 퍼스펙티브스를 하는데 그런 재미난 말씀이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든지 기대하신 것 이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이었는데 참 말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셨든지 여러분은 기대하신 것 이상의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점심이 참 맛있죠. 착한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뭐 그런 말 종종 듣습니다. 더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늘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고 하면 거룩한 교회 아닐까 생각해요. 경치가 멋있는 곳은요 교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이 맛있는 식당도 여러 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실은 무슨 관광 명소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죠. 교회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곳을 교회라 부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하면 필연코 거룩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더 착하게 살았다거나 더 멋진 의를 쌓았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녀 되어짐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요청하시냐 하면 거룩해야 한다. 그때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 거룩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실패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성공한 교회, 큰 건물을 지어낸 교회, 물질이 넉넉한 교회가 되고도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세 시절의 교회가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그 모습을 답습합니다. 47년의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온 우리 교회의 목표도 여전히 거룩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사역을 넓힐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수렴해 가장 핵심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중간쯤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한 주간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 중에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은 곧 기도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많은 기도들 중에 가장 기록된 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긴 기도를 하셨다고 하면 이 기도야말로 주님의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뜻이죠. 이 기도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도의 지경을 이렇게 넓히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당신 앞에 지금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곧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곳곳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또 다른 세대가 받았고요. 그렇게 세대를 되물림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는 말씀이죠. 이 기도에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리를 품어야 합니다. 진리를 품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거룩한 말씀을 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반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진리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예컨대 혹시 번영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Prosperity Gospel이라는 말이죠. 자, 예수를 믿으면 부요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이 복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분명해져요. 부요하게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이런 잘못된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지 몰라요. 부요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복음, 죄를 합리화하는 복음, 예수가 아닌 다른 잡다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복음,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왜곡된 복음, 제목을 아무리 복음이라 붙여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거룩을 잃어버리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성도들의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첫머리에는
교회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더 오래 살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기를 바란다고 하면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공동체가 말씀에 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담을 곳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이 공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복음이 어디에 담겨져야 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삶을, 생각을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경 공부라는 이름이 붙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았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성도의 삶이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교회가 설치하고 있는 모든 성경 배움의 과정들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묵상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이루시고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의 하나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릴 때 반복해 등장하는 단어로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삼위 되신 하나님은 하나시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 되신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은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분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그것은 고집스럽다거나 똑똑한 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도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 되어진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분열되어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진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민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민교회고요. 집을 나가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민교회 참 많잖아요. 이민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참 많이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의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진리의 문제로 분쟁을 경험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뜻이 다른 사람들이 갈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과 저 사람의 뜻이 달라서 같이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주인이 돼서 내 뜻이 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나는 따로 가서 교회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교회 되어짐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뜻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이룬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를 때 우리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불러도 우리 교회의 소유는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자신을 양보하는 성도들이
하나 된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오늘 주님의 기도 중에 심지어 이런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세상이 주님을 알아챈다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정부입니까? 믿음에 대한 탄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분열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분열되지 않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을 권하고 또 권해야 하는 간절한 권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인데,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불리워졌다고 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것이다 라고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며 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성도 되어짐에 마땅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교회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한번 그래 차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인 되어짐에 마땅한 본분이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린다고 하면 교인 되어짐을 포기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치 못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몇 주쯤 공부를 시키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에서 3년 동안 그를 관찰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가 하는 것을 살폈겠죠.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가, 분명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그의 삶이 정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지킬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을 이룬 하나됨을 이룬 성령, 그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47년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한 번도 분열하지 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교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아마 우리 교회 거의 유일한 교회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성도들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탁월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아내고 겸손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바톤을 쥐고 한 바퀴를 돌면 그 다음 선수에게 그 바톤을 이어주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게 좋은 전통의 바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덕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악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죠. 주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음란을 물리쳐야 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진실해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모으고 더 갖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도 나누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구 말하고 총질도 함부로 해대는 거친 세상이지요. 제가 왜 말하고 총하고 견주어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말하고 총하고는 하늘 땅처럼 다르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총도 사람을 죽이지만 말도 사람을 죽입니다. 총을 들지 않았다고 자유롭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질을 해대듯 말질들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상하고 시들어져 버리고 인생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온유하고 포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내가 교회 일원이라고 하면 포미가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죠. 쓰레기 같은 말을 담으며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곳을 거룩한 교회라 부를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하는 것, 이것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죠.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지독히 세속적인 도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도시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행한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죄악된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게 거룩한 교회이죠.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품으면,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면 교회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고 저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죠.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참 사랑하잖아요. 눈물이 나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품으십시다.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불쑥불쑥 일어날 겁니다.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헤집어 놓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로 분열을 경험하게 할지 사탄은 늘 궁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진 교회로 생명을 걸고 죄와 싸우십시다. 세상의 가치관들 교회로 스물스물 기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통 가지 않는 모습의 교회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곳, 그 교회, 사막과 다른 곳이 오아시스지요. 그곳을 여행자들은 목마르게 찾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질로 풍성한 세상 같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세상 같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찾는답니다. 그 오아시스,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목말라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거룩함으로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곳, 그게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는,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를 이루십시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교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 여러분의 거룩이 저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아름답고 멋진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47년 역사를 하나님이 한결같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풍파도 많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시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어서 오늘까지 지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짐에 힘쓰는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과 대항해 싸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며 그 교회가 역사를 관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저에게 주시니 감사하는데 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